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제3과 우리가 하는 교제 제3과 성장을 위한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점프를 하게 하시는, 영어로 리핑이라고 하잖아요. 점프를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할 때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할 때 그와 같은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우리 고난과 부활의 예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 마가복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고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고난 끝에 뒤에 부활의 내용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들은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딱 정해진 것을 따라서 그 뒤쪽은 거의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3번 다 보면 순환에 관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부활에 관한 것, 사실은 고난에 관한 것에 제자를 궁금증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부활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더 가르쳐 주셨을 텐데, 고난에만 딱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묻지를 않아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더 여쭤보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대표격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는 거 말도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사탄의 계략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 그러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치는 도 stumbling block, 이 땅 막아서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굉장히 앞에 큰 돌이 가로막은 게 아니라 달려가다가 조그만 돌에 걸려서 자빠지면 몸이 다 깨지고, 그것 때문에 이 무릎이 다치고 엉치가 다치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런 일을 해서 정상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베드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자기가 이제 딱 그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부터 주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계획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서 가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 삶 가운데 잘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획된 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행했던 거죠. 인간적인 기대, 이런 것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돌이켜봐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계획, 기대를 예수님이 하는 걸 묵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겪는 그런 일들, 종종 이런 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우리 지난주에도 젊은 부자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것 그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건강, 재주, 물질, 자녀, 하나님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능, 시간, 물질, 자녀, 직장, 커리어, 취미생활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위에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결정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죠. 이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이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플렉서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못되면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분명히 이게 옳지만 내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내가 무엇가 잘못됐을까? 어떤 데 욕심이 생겼을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꾸짖으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변화산 상에서 일어나는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와 그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천상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자신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감격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해할 만하죠. 엄청난 일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요즘은 엄청난 일을 보면 잠깐 기다리라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막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긴 지금 뭐 동영상 사진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홀딩하는, 잡는, 우리로 말하면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거를 킵하고 싶은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 모세 또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경험을 좀 붙들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순간을 너무나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요. 모세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율법과 예언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세 분의 모습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좀 킵하고 있는, 잡을 순간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초막 텐트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일단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예고 때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고난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뒤에 부활의 내용은 묻지 않고 고난, 순환, 죽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텐트 3개를 짓고 한 분 한 분 여기에 좀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속에 덮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구름은 대개 이제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구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이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시 알려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지만, 직접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조금 아까 이제 17장 5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을 한참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야기하시고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 본인이 바라는 바가 있었을 줄 압니다. 이 변화산상의 꼭대기의 그 경험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한 계획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교회 목회자나 당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우리 계획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거든요. 하나님, 그건 제 계획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 당회가 결정한 내용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 당회가, 우리 교회 결정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늘 그 고백의 밑받침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로 계획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셔도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갈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참 부족하기가 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신앙생활에 성숙하면서 점점 필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 고집이 자꾸 세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로 하니까 내 고집대로 자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자꾸 뒤쪽으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아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사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일을 맞아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예수님 앞에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런 것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혹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계획을 핑계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대신에 내가 이런 것을 더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어가는 것을 원치 않은가.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살피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늘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삶을 Christ-centered life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계획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대로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 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계속 물어야 되죠. 계속 아뢰야 되죠.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한센 사역을 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이 팬데믹 전에 이웃 유니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이 인천 송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유니온 교회 김실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니온 교회 부임을 하니까 거기에 집회를 오셨어요. 집회를 오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떠나는 날 아침에 같이 브렉퍼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셨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 가정에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딸 부부가 장기 선교사로 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본인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딸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어디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훌륭하게 성장했고 다 사회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장기 선교사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짠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나라로 또 선교사로 나아가거든요. 교육 선교사로. 이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교육 선교사가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데 한국 사람에게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교육 선교사로 장기 헌신을 했는데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과 사위를 향한 계획이 그거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내가 기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간다 그럴 때 저도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제가 순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이어서 딸과 사위가 2대에 걸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야기를 그 아침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늘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와 같은 물질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와 같은 재능도 주 앞에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자녀도 이 길로 가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동의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사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훈련하시면서 이 삶과 이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걸작품 인생의 믿음의 이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집에서 친척들이 모였을 때, 직장에서 무슨 이야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너무 휩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생각지 못하고 나는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갑니다. 내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받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직인 것을 기억하고 내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바라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딸과 아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그와 같은 것에 이 부모로서 바라보기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신앙의 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깎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과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죠.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만 하면 힘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길만 다 택해 가잖아요. 사람이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운 곳에 집어넣고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폭풍울 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허락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고 내가 계획한 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는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